할렐루야. 6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새벽에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헬로우십 재단 이 성전 가운데 어, 지금도 보내주시고 계시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 삼는 그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또 선교 집회가 있는데 또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김경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모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가주 헬로우십 이 재단을 세우시고 29년 동안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포문화 땅에 이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또한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채워나가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낙심되고 낙오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치료하며 정말 그들의 상처를 씻어내 주며 정말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김경환 목사님 모시고 또 찬양과 말씀 집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경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이 어, 뭐, 또한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다가 하오니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이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철 선교사님, 예, 이제는 우리 거의 이제 목회 팀원이 되실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우리 신명철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화면으로지만 이렇게 얼굴 보면 항상 기쁘고 반갑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하나님이 한 선교사인 저와 한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마음으로 입양하여 주셔서 특별한 관계 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을 축약하면,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 되는가?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해 보면 그거죠. 아,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네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어.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합쳐져서 베드로가 무리 앞에 변증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사건을 변증하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제 그제 설교였을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령이 새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다 방언을 하게 되죠. 이 방언은 우리가 현대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방언보다 훨씬 특별한 형태의 방언이었어요. 뭐냐면 다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각자 다 다른 말로 다른 완벽한 외국어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은 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거거든요. 이 기도 소리가 너무나 크고 신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쟤네들 술 먹었나 봐 이렇게 조롱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말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들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의리 없이 다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도 어, 예수님이 당부하기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네들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했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확 드러나고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그전에는 막 숨어 있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대중들 앞에서 모습 그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교 부분은 뭐냐면 야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런 거 아니거든. 성령이
요엘서에서 얘기하잖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날이 오면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지금 이 날이야가 어제까지 설교였어요. 선포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뭐냐면 그런데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기로 했거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 메시아는 그런데 부활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 썼잖아. 썩지 않을 것이며 살아날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난 표징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방언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증인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권능 받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각자 난 곳에 방언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서가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석처럼 이렇게 순행해 나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이 전 성경의 역사의 기록인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1장 8절의 말씀 성령, 권능, 내 증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어떻게 증언을 시작했는지. 되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증인이 되리라.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영어로 witness잖아요. witness. 이거 법정 용어거든요. 증인은요, 뭔가 꾸며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정확히 목격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의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이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40일 동안 목격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만졌고 함께 밥을 먹고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증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랬다던데? 그럴걸? 이게 아니라 내가 보았어.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격한 것 이상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요 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격한 게 없으면 증언할 게 없어요. 전도하기가 힘들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증언하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목격한 게 적어서 그래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증언하고 싶어도 목격한 게 없어서 증언할 수 없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듣는가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증언할 것이 있는가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증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죠. 논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는
목격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들은 거에 힘이 있어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삶에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 놀라운 방언 사건, 그럼 구속사적인 사건이 재현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만찬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만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오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증언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삭개오 설교했잖아요. 우상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다른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 마음에 사람의 증오와 혐오를 벗어버리고 참 샬롬, 참 평안으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삶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람 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 저 종종 듣거든요. 저 그거 성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얘기 대단히 기분 나쁩니다. 기대하지 마.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화를 냈습니다. 성령의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성경의 약속은 거짓말이냐?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성령이 바꾸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늘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 놀랍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바로 증언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 증언해야 될 것은 내 성공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40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 증언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증도 일종의 증언이잖아요. 저는 간증을 듣다가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좀 기괴하다고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간증도 일종의 증언인데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 간증의 주인공이 자기이고 하나님은 부수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성공 스토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간증은 증언이 아닙니다. 좀 귀괴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의 이방적 주술 행위와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좀 제가 심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증인의 증언은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우리인지 그리스도이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세 번째는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증언하잖아요. 내가 목격한 것을. 하지만 내 경험과 내 목격한 것이 그냥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구석구석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경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 왜 벌어졌냐 하면 성경에서 그날에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온다고 하였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내 경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역사들은 내 경험과 내 목격을 진리인 말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목격이 성경을 해석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단들은 그래요. 내 경험이 성경을 재단해요. 거꾸로죠. 성경의 진리가 내 경험을 해석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내 경험이 우선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이것저것 끌어다가 붙이는 것. 그것은 참 증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자기 경험을, 자기 성공을, 자기 목격을, 자기 비즈니스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고 증언하는가?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있는 바가 있는가? 증언은 목격한 바를 전한다고 하였는데 그걸 묻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가 참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가? 그걸 또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나는 나를 증언하는가? 내 성공을 증언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증언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던져놓고 저는 오늘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망함이 생깁니다.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이 직장이든 우리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 증언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의 임마누엘 해주셔서 주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송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뼈를 때리는 듯한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 주시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새벽 예배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저번 부흥의 후속편 부록으로 한 편을 더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심해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예배 마쳤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새벽에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